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특별히 오늘 21장 6절을 중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인가 갱신인가?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2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가슴은 뛰고 그들은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난을, 그 믿음을 지켜내야 했던 그 초대교회의 아픔의 시간들을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롭게 용기를 내어 그 초대교회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면 이 계시록 21장, 22장이 진실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갱신되어지는 겁니까? 갱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형용사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요, 또 하나는 네오스가 있어요.
이것이 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낸 형용사입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이 쓰였던 그런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이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할 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할 때에 이 카이노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의 새로움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기 전과 후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체를 입으면 어때요? 여전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돼도 우리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질적인 놀라운 이 변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될 육체, 부활체가 그러하듯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갱신하신다라는 거죠.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의 계시록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우주는 옛 우주와 전혀 관련이 없이 전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몸이 우리의 옛 몸의 변형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옛 세상의 변형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나 결과는 옛 것의 구속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옛 것의 구속이지 멸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결국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면 사단에게 진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옛 것의 구속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에 져서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성 성분은 이 창조 속에 현존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처럼,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다른 밀알을 생산하는 것처럼, 봄이 되면 모든 자연이 소생하여 축제의 옷을 입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한 종족으로부터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죽어서 땅에 묻힌 바 된 몸에서 부활의 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이 세상의 불로 일소되는 요소들로부터 나와서 썩어짐의 종로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된 영광을 지니는 광채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보다 더 영광스럽고 땅의 예루살렘보다 더욱 영광스러우며 심지어 낙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자가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일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는 자연의 상태의 단순한 회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에 모든 물질이 형태로, 모든 잠재력이 실제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또한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한 청춘의 봄철에 꽃피는 쇠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부활체의 영광을 말씀드렸죠. 이 부활체가 거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좋을지를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하여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새 땅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는 아픔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겪는 외로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진실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냥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를 참석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의 부요함과 기쁨, 그 감격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간헐적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누리긴 누리지만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곧 쏟아버려요. 쉽게 사라집니다. 이슬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거기엔 무엇이 있는가? 공기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흘러 넘쳐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우리도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감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단 10분, 20분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때요? 가려지는 게 없어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개념적으로 신학적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헐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가 찬란하게 내게 임하는데 이것이 거침이 없고 제한이 없고 넘쳐나는 은혜로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과 그 영광이 머무는 집.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구석구석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사실은 이 충만함이 교회로 그의 몸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의 몸이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속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장소 개념을 넘어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온몸으로 흘러가지고 이 손끝까지 흘러가서 손톱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끝까지 자라가지고 머리가 길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야 되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그 끝까지 구석구석 베어서 어떤 그 위치, 어떤 상급의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사실은 이 충만함이 교회로 그의 몸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의 몸이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는 자들만이 영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는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복된 자들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소원하기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자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인지 확신합니까? 누가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 8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었도다 라고 말해요.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라고 첫 마디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연장성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지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속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실적인 삶의 영역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적인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알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며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전능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통치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이분이 누가 이 구원에 참여한 자인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한 부분이 딱 세 부분 나옵니다. 근데 첫 부분은 바로 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현존에 대하여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장차 앞으로도 있을 뿐인데 이 현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특징이 뭐예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로 불러 모은 자들, 그들은
확실히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능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첫 부분과 이 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에 1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이렇게 세 군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그렇게 이 계시록이 모든 재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셔서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계시록에 이 진노와 재앙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 철저히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감정 때문에,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두렵고 또 우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가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속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기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기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누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천국 시민인가? 누가 14만 4천인가?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앞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만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기는 자를 계시록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마릅니까? 여러분, 목마르세요? 이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증?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 말라요. 목이 타요. 여러분,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마시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증이 오냐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 땅에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버겁고 힘겨워서 빨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목마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자밥이 됐고 가죽이 벗겨져야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마음을 향하여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이 그냥 더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하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갈망,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와 동일하게 22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22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이 성 밖은 어디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죠. 요걸 그대로, 이 구조를 그대로 2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한번 보세요. 6절, 7절, 8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갑옷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21장과 22장,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멸망받을 자인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멸망받는 자인가 라고 똑같은 구조로 말하고 있으면서 이기는 자, 목마른 자, 그러한 이기는 자와 목마른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어떤 표현이 똑같은 진정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목마른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여러분, 옷을 빤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빠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과 죄악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생각이 더럽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려고 빨죠. 깨끗하려고 빤다라는 건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거를 빠는데 한 번 빨면 그냥 빤 채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회개하고 애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로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다시 세상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 이 썩을 육체, 이 육체를 벗고 진실로 주께서 새롭게 입혀줄 그 영광스러운 육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요, 진실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사모돼요. 예배에 나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얼룩져 있는 것들을 빨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예배가 사모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에 대한 갈망인데,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서 목말라 하고 거룩을 향해서 갈망하고, 그러면 어디로 귀결돼요? 어디로 귀결됩니까? 거룩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향하여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생명, 샘물이에요.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수 샘물을 향하여 갑니다.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라는 것을, 더러워진 옷을 바로 거기서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무리들은 공통적으로 이 생명샘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샘물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에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기십시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메시지에 이 마음속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더럽혀진 여러분들의 영적인 발을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어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로 나아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읍시다. 정결을 하게 하는 샘이 있으니 그 샘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이 반열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또 식상한 말씀을 또 하시네,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처럼 쉬 사라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내게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목말라하는 그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에 목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냥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보혈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또 목말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씻는 것에 목말라 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죄를 넘어서서 겸손함에 목말라 하고, 진실 때문에 목말라 하고, 온유함에 목말라 하고, 공의로움에 목말라 하고, 순전함에 목말라 하고,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라나길 원합니다. 누구만큼이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이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목마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바 되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장 4절 5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란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리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이 목마름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값없이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이 조금씩 씻겨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여러 번 바뀐 참으로 너무나도 갈증이 심하고 목말랐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죠. 놀라운 영혼의 그런 갈증을 해결하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 생명 같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목말라 영적으로 목말라 고통하는 이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다른 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빨고 더러워진 영적인 발을 빨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실제로 거룩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옷을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너희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죠. 2장 5절. 그러면서 쭉쭉 나아가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존재로 반사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내므로.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함으로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참 위로가 됐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완성적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참된 백성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목마른 자요, 이기는 자요, 옷을 빠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와 싸우는 자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목이 마른데 그저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열매가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 빛이요,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가 봐도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소금으로 있고 밖에 나가서는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탈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이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목말라 했던 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감각이 영적으로 이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묻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잠깐 살다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변할 수 없는 가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바보 멍청이와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끄러진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죄악된 마음들 또 어떤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버린 욕심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함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거룩에 목말라 하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 없는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